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울이 보세요.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살아가니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도 뛰어난 자라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다 로마 시민권입니다 뭐라 하면서 자랑도 하는데, 바울은 그의 개념치 않고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고 나는 살아가노라. 그러면서 신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 즉 신자의 부활이 가능한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알 수 있다. 즉 육체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도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뢰이다. 즉 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신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의 본보기다. 모범이다. 그리고 신자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어디에 뭐한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또 이것이 증거일 뿐만 아니라 신자가 과연 부활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더불어서 또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걸 믿는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그 매장 말고 화장해도 가능합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뼈까지 다 잘게 부숴가지고 온 사방에 흩어놓는데 과연 그게 신자의 부활이 가능하냐? 즉 매장은 뭡니까? 매장은 통째로, 그렇죠. 통째로 완전히 한 곳에다가 그대로 그 뼈를 맞죠, 그 사람.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장례는 매장입니다. 그러나 화장은 뭡니까? 불로 태워서 뼈를, 그죠, 가루로 해서 뿌립니다. 뿌리든지 낙골당에 모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요. 이 화장은 전통적으로 불교식입니다. 불교식. 이방식이죠. 그래서 매장인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러면 온 사람들이 다 매장하면 온 산이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무덤이겠죠. 무덤에 낙골당이 넘쳐. 그래서 화장하면은 이게 우리의 육신의 부활에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른 뼈는 살아난다. 에스겔 37장에 이 뼈와 저 뼈가 연락하고 닿고 그게 서로 뭡니까? 연합하여 한 군대가 이루어지고 그 군대에 누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사람이 정말 부활합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한 줌 남김없이 다 흩어지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분명히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셨고 성경으로 읽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사람의 부활은 완전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5절 16절인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심판이고 맞죠? 그 모든 악에 대해 모든 죄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이 내려지는 게 부활인데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가운데 죽은 겁니까? 죄 가운데 죽어서 우리 영혼이 죄에 묻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의로부터 건져서 완전한 의의 복락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시길 바랄게요. 그럼에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한 2페이지에 보면 증거, 구약에서의 증거, 성경에서는 다윗도 그럽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사야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말하고 욥이나 에스겔도 즉 모든 구약의 그 백성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부활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니 목사님 이건 성경이고 성경 외에 즉 일반적인 이야기로서 이 부활이라고 한 것, 영생이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꿈꿉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 그랬을까요? 이집트. 미이라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부활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도, 이방의 나라들도 이 땅에서의 죽음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매장이라든지 그런 장례법이라든지 그 수많은 죽음 이후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훗날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사후의 세계의 일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장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그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부활에 대한 영생,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사모함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사람들의 매장의 풍습들, 거룩한 족장들도 매장에 의식하여 항상 지켰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런 매장의 일들을,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매장의 풍습들을 보면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신과 함께 그 영화도 그런 환생이라든지 영원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한 것들, 끊임없이 그는 인간에게 생겨진 인식들이에요. 그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에 새겨진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5절부터 9절에 부활에 대한 각종 반론들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죽음 이후 영혼의 상태에 대한 오류 및 가르침, 즉 부활에 대한 그 오류가 뭐냐? 영혼이 육체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친 오류. 즉 수많은 오류 중에서 이 오류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합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아시겠어요? 영혼은 부활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어서 마지막 때 이것이 함께 부활하여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또 뭐라고 하느냐? 죽음 이후에 영혼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르침도 주의해야 된다. 즉 영혼과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 때 몸이 몸을 입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여러분의 몸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렇게 좀 시켜주시지. 좀 더 날씬하게 부활. 여러분의 몸 그대로 부활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육신 그대로 부활을 이루어 나갑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 위의 중간 단계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고서 탐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 것은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낙원에 받아들여져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다. 즉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 가톨릭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간답니까? 연옥에 간답니다.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간다. 즉 신자의 영혼. 그러면은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죽음 이후 신자와 불신자의 그 영혼은, 신자는 어디로 간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원한 그럼 불신자들의 영혼은요. 음부, 그러니까 지옥, 큰 사망의 고통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은 뭘까요? 신자와 불신자에게. 신자의 영혼과 육신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완벽한 회복입니다. 이걸 보면서 한 예가 혹시 캐리비안 해적 블랙펄의 저주 보셨어요? 1편. 먹어도 허기진. 왜? 뭐가 없어서. 몸이 없어서. 저주를 받아서 영혼이 죽지 않는 몸인데 그 몸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몸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도 없고 아무리 먹어도 내가 지금 먹는 건지 안 먹는지 모를 정도. 근데 이제 그 저주가 딱 풀리고 나서 칼로 딱 찌를 때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맞죠? 근데 미소 짓는 거 보셨어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가지고 사과를 한번 딱 베무는 게 너무나도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참 복된 겁니다. 맞죠? 근데 그 복된 사실에 뭐가 결합돼요? 우리의 육신이 결합돼요? 완전한 그 복락을 누리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부활의 때라는 겁니다. 그럼 악인들은 그 영혼과 뭐가 결합해서 육신이 결합해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 그럼 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은 완벽한 겁니다. 내 영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내 육신까지도 끊임없는 저주와 고통에서 신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 이 부활 때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죽음 이후에 그 영혼도 그걸 누리지만 어떤 한 측면에서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죠. 왜요? 육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고 고통이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저주와 고통은 언제? 그 부활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활의 형식에 딱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뭐가 달라진다? 질이 달라져요, 질이. 성경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못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이 없는, 여러분 지금은 하루를 한 끼를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배고픔도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또 썩지 않는 우리의 몸을 입고 만나는 겁니까?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몸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몸 그대로를 가지고 영혼과 함께 부활하지만 그 몸의 질이 바뀌어요. 영혼이 썩지 않는 몸이고 영혼이 영광스러운 몸이고 영혼이 배고픔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은혜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말 안 해도 영원한 저주, 완벽하게 누릴 영원한 저주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형벌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했던 것이 이겁니다. 부활을 통한 영원한 복락, 하나님 나라의 광채와 기쁨과 행복과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의 신자의 영원한 상급이 영원한 기업으로서 확실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상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끊임없이 포위를 당하고 그의 주권의 권능의 저주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 그와 그의 힘의 영광을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는데 영원한